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망과 용서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냉정과 열정 사이. 일본 로맨스 영화인데, 자,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과가 있었어요? 맞죠? 과가 있는 거 맞는데 의미적으로요. 의무적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남녀의 로맨스의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뭐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과가 있습니까 또? 자, 그럼 오늘 그거를 이제 파헤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어요? 사도를 의심받았고, 그죠? 간다고 해놓고 안 온다. 네가 보니까 정말 한 말, 네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의심스럽다. 네가 전한 복음도 다 의심스럽다.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 그래서 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것이 너희고 우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취하신 것은 복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네 실력껏 해봐라 이런 경우 없죠. 예?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예, 그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변질되거나 변하게 되는 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가 없이, 예?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에베소로 왔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다가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찾아갔다가
쏟아붓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내가 다시 가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그죠? 고린도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가는 방문을 취소를 했단 말이야. 취소하면서 그가 눈물을 머금고 무슨 편지를 썼다고요?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눈물의 편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의 심경은 어떠했는가? 어떠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제대로 보셨어요. 근심이에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한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단락에서 근심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이 근심에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방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A라는 사람도 상처받았고 B라는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럴 때는 잠깐 좀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를 고민하면서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잘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상처받은 두 A와 B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그건 뭐 뻔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선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더 많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충만히 기쁨을 갖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힘쓰기를 원하지, 너희들에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취소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방문이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게 할까 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으로 나를 딱 보니까 뭐가 생겨요? 보는 자체가 근심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고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 끝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감정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더라도 그거는 다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막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근심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은 좀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거를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는지.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3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많은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3가지의 단어에서 뭘 느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눈물의 편지일까? 눈물 없이는 쓰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책망한 것은 너희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무리 심하게 책망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책망의 목표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해서 비난해 죽으라. 너는 죄 졌으니까 죽으라. 이게 아니라 그걸 뚫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우리가 뭐 예전에 막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막 놀잖아요. 우리가 놀이터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물웅덩이라고 있었어요. 보물웅덩이. 거기가 한강이 있으면 한강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물을 빼냈어요. 물을 빼내는 일이 있어서 그때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보니까 한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 연결이. 그래서 웅덩이가 항상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항상 물이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들도 많이 잡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자꾸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가 소복을 입고 저기서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너 오늘 어디서 놀고 왔냐? 보물웅덩이에서 놀고 왔는데 그럼 이 녀석아, 너 거기서 뭐 사람 죽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면 귀신이 있잖아. 귀신이 너 붙들어.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돼. 너 거기 물에 들어갔다가는 귀신 네 발목을 잡아가지고 절대로 너 못 빠져나와. 그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뭐 때문에 그 말을 하겠어요? 걱정되고 너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담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너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정말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실은 우리가 살살 얘기하면은 우습게 여기죠. 그렇잖아. 그죠? 살살 얘기하면은 별스럽지 않게 들어. 그러나 화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조금 이렇게 좀 듣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아들으라고 세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비난이 아닌 책망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건데 내가 맞다 하면 어떻게 될까 봐. 근심이 다시 도로 생길까 봐 내가 가지 않고 편지를 쓴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 이름 없는. 그게 이제 그래서 불의를 행한 그 형제를 이제는 용서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야. 자, 1절에서 8절 사이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8번.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야. 9번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그 근심하게 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결부가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연루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요 맥락에 들어오면서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주라? 용서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너와 나 우리의 용서라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의 용서.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명령에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게 한 자를 징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권징을 해라. 그러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권징을 해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했어.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말을 따라준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권징을 했어. 여러분 사람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미워서 한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감정이 나빠질 수가 있지. 그죠? 그래도 너는 나하고 친한데 네가 나한테 편들어줬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편들어줄 일이 따로 있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너 나 친하니까 나한테 좀 좋은 발언을 해주고 나 용서해주고 해야지. 책망하는데 동참했어. 너 기분 나빠. 너랑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용서와 책망 사이에는 묘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 근심하는 자는 바울을 근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도 그 고통을 입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도 더 큰 고통을 입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근심하게 한 자나 모두를 위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책망과 함께 회복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충분히 넌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뜻이 뭐냐면 처벌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처벌이 충분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벌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처벌이 충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징을 해요. 언제까지 권징을 하죠? 언제 해벌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권징은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권징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더 벌 받아.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너는 지금 권징을 받았고 권징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이 경과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공동체의 권징은 뭐냐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당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니 이제 뭐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회복하라. 이제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이제 그를 뭐 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는 벌 받기에 마땅해. 그러면 그 다음 문맥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아니지.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더 벌 받아야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벌 줘라. 이렇게 얘기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맥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충분히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희 공동체는 그를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바울은 범죄한 자를 영원히 추방하거나 죽이려는 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야. 돌이키는 데까지. 권징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충분히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당연히 해벌해야 되는 겁니다. 8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랬습니다. 징계는 단호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 공식적으로.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공식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목표는 뭘까요? 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쫓아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근심하게 한 자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실은 바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용서할 때 나도 그 용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용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너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용서의 주체는 나이거나 너이거나 혹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용서의 주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하면 생각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탕감을 받았죠. 1만 달란트. 한두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무한한 금액이에요. 무한한 비용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저기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탕감을 받은 내 기분이다 하고 100달러, 에이, 그까짓 거 얼마 안 되는데 야, 안 갚아도 돼.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고, 야, 너 왜 안 갚어? 그러면 옥에다 확 가둬버린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는 사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다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가면 다 몰라. 신기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다 알아.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았죠. 그래서는 딱 문 밖에만 나가면, 예배당 문 밖에만 탁 나가면 다 멱살 잡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대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권위자가 아니고, 여러분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용서한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주님의 용서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거들먹거리는 건 아니잖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나 나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저 지옥 아름목에나, 아름목 모르는 분도 있을까? 아름목에나, 우리가 아름목에나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거를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나가면 다 잊어버려.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걸 얘기하면서 아유 나는 저만큼 탕감받아 써봐라. 어? 난 100데나리온 그냥 준다. 여러분 다 뻥이에요. 그건 그거고 이거죠. 난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받을 거는 받아야지. 나는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계책을 넘어선 용서를 해야 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래. 똑같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몰라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야. 모와 모 사이에, 책망과 용서 사이에 첫 번째 눈부시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계책이 있다는 거야. 사탄의 계책은 이 죄를 더 확대시켜서 그 사람에게 이입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불가능한 사람이야,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야로 완전히 몰아가서, 완전히 궁지로 몰아가서 그냥 자멸하여 죽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책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가. 신기하죠? 알면서도 넘어가. 열정과 냉정 사이에 그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계책이 있다. 여러분, 사탄의 계책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는 죄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공격하여 그가 돌아설 기회를 놓치고 자폭하도록 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알기는 잘 알아. 그래,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로 망하고 죽는 것, 이게 목표예요. 사탄의 계책이에요. 요즘 제가 한 재판에 며칠 전에 결과가 된 재판에 제가 좀 눈여겨보았어요.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 하도급 한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하도급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서 먹었어. 그런데 CCTV를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이제 하도급 준 회사겠죠. 그 회사의 아무개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 이야, 각박해. 초코파이 먹는다고,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는다고 그거를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기소가 됐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으로 갔어. 근데 이 재판을 이 당사자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사람도 자기도 원한 일이야. 나 재판에 가고 싶다. 나 이거 무죄로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나는 그 사람이 먹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꺼내서 먹은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측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직접 먹으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주었다. 항상 우리 손으로 나눠줬다. 이런 거야. 근데 뭘 먹었다고요? 초코파이 내가 한 박스 사주고 싶더라. 여러분도 똑같죠, 생각이? 예? 그걸 갖고 기소를 하고,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재판장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유죄. 얼마
벌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초코파이 값보다 훨씬 비싸. 50배. 그러니까 5만 원. 5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 저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없애고자 그 죄진 사람을 어떻게 참 이렇게 공격할 수 있나. 굉장히 공격한 꼴이 됐죠. 이 일은 서로 상생하는 업체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는 업체고 남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냉장고 열고 먹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처지에서 그것 좀 먹었다고 말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초코파이 하나인데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뢰와 관계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파산하는 결과를 오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돼.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일이 너무 치사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구조가 너무 답답해요. 가혹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우리가 줄 테니까 그렇게 직접 꺼내서는 먹지 마세요. 그러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법으로 갔다는 게 너무, 회사가 어디야 이거? 네.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나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죄 지은 사람을 경멸하면요, 그렇게 자기가 꼭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는 제자들한테 그러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작자들하고 밥을 먹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좀 저기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온 것이지, 나는 스스로 당당해 괜찮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독하게 공격하고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낙인을 찍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밟아버리는 것,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용서로 접어들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탄의 계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계책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수도 없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계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짓밟아 버렸어. 죄 지었다고 짓밟았어. 비난하고 짓밟아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연속적으로 3가지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2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3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목자는 양을 찾았고, 그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 주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찾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뭐냐면 한 마리, 한 드라크마, 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의 한 영혼의 굉장히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쏟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있잖아. 응? 이 별에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왕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어린 왕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별로 가실까? 가시겠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한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한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만 본다. 너만 본다. 주님이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져요? 관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그 가수가 와서 탁 노래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오빠 부대들 있잖아요, 오빠 부대들. 요즘에 막 그냥 뭐 버스에다가 그냥 그 사람 사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딱 앞에서 막 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지. 야야야, 쟤 좀 봐, 쟤 좀 봐. 쟤 나만 보는 것 같아. 쟤 손짓 봐봐. 나에게 손짓하고 있어. 착각이죠. 이건 완전 착각이야. 이건 착각, 완전 착각.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온 것을 다 쏟아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예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앙의 엘리트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가 세리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99마리를 놔두고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지. 스스로가 뭐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죄인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만한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누구를?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 그걸 경험한 거지.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눈 멀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제가 있잖아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와 있는 이유는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냥 옥에 쳐넣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왔어요. 왔더니 눈 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가 눈이 떠지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넌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라고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변화를 받았어. 그거 누가 인정해? 그거 누가 인정해요? 근데 그것을 은혜를 입고 온 아나니아는 알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다메섹에. 그죠? 이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다 반대. 저 사람 저거 수작 부리는 거다. 어떻게 믿냐? 얼마 전까지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믿냐? 그때 나타난 사람 누구?
바나바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 보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어느 순간까지 책망을 할 거냐?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는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망과 용서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받은 나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못과 못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책망과 용서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이 돼요. 이 은혜 저도 입었고 여러분들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넘어지기까지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자제합시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도록 만드는 책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역할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안 줘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윗자리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고도 100데나리온에 대하여 끝까지 취하려고 하는 악한 종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책망과 용서 사이에 이 사탄의 계책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헤아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충분히 그것을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망과 용서 사이에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계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담겨 다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용서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